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23일 화요일 말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페이지로는 152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샘가 15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잠언 묵상하기가 쉬우신지요? 어려우신지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딱히 결론이 있지 않고 그 교훈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삶의 교훈을 담고 있는 터라 여러분들이 저보다 그 삶의 교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그 교훈이 더 크지 않겠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 달라서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른 터라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교훈으로만 탁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것인가? 우리더러 뭘 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읽어봐야 되고 곱씹어 생각해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나를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게 잘 묵상해 보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화목하라는 말씀이죠.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화목의 주체는요, 이 말씀을 대한 사람이 화목의 주체예요. 대부분 보면 화목, 이게 가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요. 근데 그 예의가 무너지고 배려가 무너지고 잔소리가 늘어나면 그리고 쉽게 성내게 되어지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가족이에요. 가장 친밀한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가 형제에게 이게 매일 보니까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깨져요. 다른 사람과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관계는 화목이 깨질 일이 없어요. 그냥 예의를 갖추면 되거든요. 그때만 잠깐 참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화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화목의 주체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 화목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 사람이 화목의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으로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화목이 깨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기를 다 원해요. 부모가 바뀌기를 원하고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고 내 배우자가 바뀌기를 원하고 형제가 바뀌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 사람만 바뀌면 화목할 텐데 이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주님께서 네가 화목의 주체야. 네가 오래 참고 네가 양보하고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야 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왼수는 멀리 있지 않단다. 가까이 있단다. 그러니 그 왼수를 품어라.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화목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게 쉽죠. 그리고 이 말씀 보면서 그 인간이 좀
바뀌어야 돼. 이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상대를 바꾸기란 정말 어려워요.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바꾸는 게 가장 쉽고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화목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 이거는 우리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고대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종이나 그 노예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노예나 종들에게 관대한 편이었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 좀 관대한 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종이 어떻게 주인을 다스립니까?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얻는데 주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이게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경외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야곱도 버림받을 쓰임받고 버림받을 존재였죠. 그 삼촌에게. 그러나 결국은 어찌되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빈손으로 가서 많은 재산과 아내를 식솔들을 거느리고 귀향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할 길과 합력하여 복을 주는 그러한 길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 어떤 슬기로움과 지혜는 타고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이인 것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게 말씀이요. 다른 사람의 빗대어 보면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지만 나에게 비추어 보면 이게 은혜가 잘 안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그동안 함께 하신, 동행하신 삶을 뒤돌아보면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별로 달가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간이나 풀무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불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도 100%의 순도 100%의 금을 만들어 낸단 말이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이 두들기고 또 두들겨가지고 쇠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 진검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두들기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다시 뜨겁게 달궜다가 또 두들기고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결국은 진검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력한 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검, 그리고 순도 100%,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단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석이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련은 누구나 다 받아요. 뭐 믿는다고 해서 그 시련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닌 거죠. 누구에게나 삶의 시련은 다 오는데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순도 100%의 그러한 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여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이게 화원 가운데서 자라난 듯한 그런 신앙은 자신감이 넘쳐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나는 내 신앙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그러나 시련을 당해보면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겨두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흔드시겠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흔들리느냐, 무엇이 흔들리지 않느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데에는 많은 흔들림이 있었으나 여기까지 이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견고하신 분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든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아시니까. 그래서 신앙은 되게 경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귀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다.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저는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는 이 무능한 자와 같은 거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예로 그걸 보여주고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서 무능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자가 그 무능한 자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손이 쭉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은 자,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생각하며, 그래 저 사람도 나와 같아 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나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않아, 이런 것에 머무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해요. 이 말씀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까지 말씀하냐면 원수가 재앙을 받았을 때조차도 그 언급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원수가 왼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잘 안 되면 마음이 좀 꼬십니다. 잘 됐다, 하나님이 치셨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너는 그 원수를 향하여서도 기도를 하고, 그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그러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원수가 그 나귀를 짐을 싣고 가는데 쓰러졌어요. 짐이 그 혼자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걸 지켜보면서 잘 됐다 저놈 그러고 있지 말고 뛰어가서 그 짐을 같이 실어서 올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이고 약하고 무능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원수와 너희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언급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앙을 당한 사람을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주의한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치셨을 거야, 저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에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고난의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실한데 왜 저런 일을 당하지? 분명히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걸 거야, 이렇게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다른 사람의 고난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을 해요. 몇 가지를, 이건 좀 중요해서, 지진이나 화산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나라나 지역에. 그럴 때 함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입니까? 그들과 비해서 우리는 좀 나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죄가 많아가지고 그 나를 치셨다, 음란해서 치셨다. 음란하고 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조그만 교회, 제가 청년일 때였어요.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어떤 조그만 교회를 우연히 방문한 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침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주일인가 회리오 사건인가 있었어요. 배가 뒤집혀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식대로 주일에 놀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 배가 뒤집혀서.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다수였고, 그런데 밥 먹을 때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뉴스에. 그런데 거기 한 집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저 놀러 가가지고 다 죽었다고, 잘됐다고. 그 얘기 듣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신앙이 연약할 때 그 얘기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라고. 상식적으로 너무 벗어난 그러한 생각인데, 우리가 그것도 다른 사람의 그 재앙을 기뻐하는 태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그 고난당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품어주고, 안 됐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위로할 수 있다면 위로하고, 될 수 있으면은 함부로 무슨 말 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6절과 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7절만 하나 더 언급해보죠. 지나친 말은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성도는 존귀한 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기에 거짓말이 그 입술에 담길 수 없고, 패역한 말이 그 입술에 담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공경에 처하거나 내가 손해를 당하거나 원통한 일을 당하면 입에서 그냥 확 나와져 버리는 게 우리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성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저도 운전할 때 종종 이런 말들이, 이게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곤 하는데, 제 옆에 제 아내가 앉아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참 가까운 사람에게 저는 제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숨길 수 있는데 제 아내나 아이들한테는 숨길 수 없는 저의 약한 점들이 있어서,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요. 여기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